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소박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로마로 향하던 바울과 그 또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총 275명의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친 폭풍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배에 승선해 있던 275명의 사람들은 보름 동안이나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폭풍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티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좌절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굴하고 가장 비참한 순간은요, 우리가 소망을 잃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데 언제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이 상실되는 그때는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근데 폭풍 속에서 모든 소망을 포기하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소망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 배에 타고 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그 시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한참 폭풍이 막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차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소망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한참 버티다 보니까 폭풍이 꺾이게 되죠. 그리고 폭풍이 그 힘을 잃어가던 그때의 소망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하고만 바로 그때,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소망의 말씀이 그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곳도 아니고 폭풍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때가 아니에요. 행복한 때가 아닙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갔을 때 더는 못 버티겠다, 더는 안 되겠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찼던 그 최악의 순간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늘 평소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아주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개인이고 집단이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상황입니다.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닫혀져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비록 나라도 잃고 백성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것 잃은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문,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환히 열려있는 축복의 문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어두운 때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별은 주위가 어둡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별은 주위가 어둡다고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내가 어떻게 빛을 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오히려 그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게 별이에요. 그래서 또 별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이 별 같은 겁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만 받을 수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빛만 있다면 우리는 별처럼 빛납니다. 별은요, 정말 멀리 있어요. 가까운 별이 뭐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신앙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도 여러분, 폭풍이 또 오네요. 미친 광풍이 불어옵니다. 한낱 나라를 잃고 끌려온 주제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이 그 누구보다 빛이 나요.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궁리한 끝에 다니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 함정이 뭡니까? 그것은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칙령을 왕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하늘에 활짝 열린 축복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칙령이 발표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똑같이 평소처럼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런 칙령이 있으면 기도하더라도 창문은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께 나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칙령이 발표되자마자 다니엘은 그대로 기도하니까 그 모습이 포착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들의 이 저의도 모른 채 그냥 순진하게 칙령을 내렸던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손에 다니엘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은요,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어떤 곳입니까? 사자굴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굴이었어요. 그것은 본래 다니엘의 죽음의 장소로 만들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갈기 찢어지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곳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구원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후에 반대로 다니엘의 대적들에게는 바로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바로 그때였어요. 그 전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시무시한 사자굴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때 사자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가 아닌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그때에 다른 곳도 아니고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큰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 이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 그래서 좌절과 절망감에 쓰러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시간과 구원의 장소는 참 미스터리입니다. 사람이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나름 이 시간이 가장 최적의 구원의 시간이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구원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장소, 그곳이 여러분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축복을 얻게 되는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축복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바울의 반응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말입니다.
25절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애당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게 됐습니다. 왜 배를 타게 됐습니까? 왜 애당초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 배에 있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이유가 없었다면 그가 폭풍을 만날 일도 없었고 애당초 그 배에 탈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 거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축복이 항상 우선이 되고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복 신앙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먼저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신앙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25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 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25절 말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폭풍 한가운데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믿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을 포기하는 건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멘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게 믿습니다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그럴까? 하는 게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하다라고 하면 그건 선한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느 한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되었을 때 학자들이 추정하는, 학자들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추정할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나이가 언제로 추정하냐면요, 10대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여인이 10대일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이른다면 12세 때부터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12세 때 임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10대밖에 되지 않았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나시게 된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믿기 어려운 말은 아니었겠죠. 더 믿기 어려운 것은 뭐냐?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더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딱 들어가서 첫 영어 시간입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딱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냐? 수업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냐? 라고 할 때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기를 가질 수 있냐?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한 그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8절에 보니까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있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중환자였죠. 자기 집에 그 종이 있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마침 그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집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백부장이 다시 버트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요, 예수께서 굳이 집에 안 오셔도 멀리서라도 어떤 곳에 계셔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할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귀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줄 모르는데 누가 슬픔에 빠져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 가운데 애통해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은요, 당연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그래서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의 표현입니까? 어떤 좋은 일에 대한, 내 삶과 내 생활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기쁨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다 못 미치고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믿으면 힘들어도 우리는 그 힘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저력이 생겨요. 아멘.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면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들은 지금 내 현실보다도 큰 약속들입니다. 아멘. 내가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들이고 아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소망보다도 큰 소망들입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때가 아닌 바로 폭풍의 한가운데서 폭풍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소망이 무너져 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폭풍 가운데 그 한 자리가 바로 주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항상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